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41절에서 50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월이 돼서 이제 사무엘상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일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10살 정도의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10살 꼬마 찬숙에게 할머니께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그 심부름은 건너편에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건넌 마을에 있는 할머니 댁에 어떤 물건을 가져다 드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말을 참 잘 듣지만 어린 꼬마 찬숙도 말을 참 잘 들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전해드릴 물건을 가지고 그 할머니 댁에 노래를 부르면서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 몇 번을 불렀지만 할머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건만 전해드리고 오면 되니 마루에 놓고 나오자라는 마음으로 마루에 가려고 했지만 마루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그 입구에 큰 개가, 저보다 더 큰 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고 주인이 없는 집에 또 낯선 사람이 오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부름 미션을 끝내야 되고 개는 으르렁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대치 상태에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치 상태에서 한참을 보니 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개가 그 개줄로 꽁꽁 묶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몸을 뒤로 제쳐서 물건을 꽉 들고 거기를 지나가면 할만하다 하는 마음에 그렇게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살금살금 마루에 가서 그 물건을 두고 나왔습니다. 갈 때는 그렇게 살금살금 갔는데요. 나올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개도 무섭고 이제 미션을 끝냈으니 얼른 집으로 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뛰어서 그 어르신의 집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왔던 사람이 튀어서 가니 그 개가 더욱더 흥분해서 훌쩍훌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는 순간 저보다 키가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계속 뛰었죠. 뭐 묶여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이제 됐겠지 뛰어가면서 뒤를 보니 흥분한 그 개가 훌쩍훌쩍 뛰다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앉아 계시는 몇 분들이 막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맞아요. 그 개가 흥분한 나머지 그 개가 그 개줄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죽기 살기로 그 개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빠를까요? 그 개가 더 빠를까요?
물론 그 개가 더 빠르겠죠. 점점점 그 거리는 좁혀져만 갔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죽었다. 개한테 물리면 큰일 난다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10살에 끝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뭐였냐면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동물의 왕국,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 신뢰성이 있는 얘기인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같이 보던 저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동물의 그 왕인 그 맹수가 나오면 찬수가 저 맹수한테 맹수를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니? 저한테 늘 물었어요. 그럼 제가 아유 저 맹수한테 어떻게 살아요? 죽죠 바로. 이러면 할아버지가 아니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에이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쳐다보면 할아버지가 정말 하셨던 얘기가 맹수랑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눈을 바라보고 시선으로 기선제압을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그 맹수 앞에서 기선제압을 시선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개에 쫓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개한테 물려서 죽느니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를 100% 신뢰했던 거죠. 막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섰어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 놀랬던 것 같아요. 그 개도 브레이크를 잡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대치 상태에 이렇게 놓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을 100% 믿고 그래, 그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저 개가 나를 덮치면 얼굴을 핥히면 어떡하지? 물면 어떡하지? 저 개가 미친 개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눈싸움을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하는데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저는 1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몇 초가 지났겠죠. 몇 초가 지나서 계속해서 그 개가 으르렁 어르렁 되더니 그 목소리가 점차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볼 만하다. 그리고 더 무섭게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지금도 눈이 큰데 어릴 때는 제가 눈이 더 컸어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개가 꼬리를 다리 사이로 넣더니 이런 소리를 내면서 뒤를 돌아서 가는 겁니다. 승리하였어요. 그때 제가 맹수나 개나 기선제압을 하면 살아갈 수 있구나.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블레셋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설교 때 다윗과 이 블레셋,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주시면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들었어요. 주일학교가 아니라도 지금도 세상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쩔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사람이나 상황에서 기적을 바라는 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 속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설교에서 들어도 그닥 큰 그러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커버려서 상상의 나래도 펼치지 않고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 내가 다윗이라고 해도 골리앗을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동화 같은 기적의 이야기라는 생각, 나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생각이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의 작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지금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은 약 3m 정도 되는 키입니다.
3m의 골리앗은 엄청난 장신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2배 정도의 키를 갖고 있는 거죠. 등치도 크고요. 이렇게 큰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60kg가 넘는 갑옷으로 장비를 갖추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앞절에 보면 3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3절에 걸쳐서 골리앗이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얼마나 키가 컸으며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전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들을 겁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싸움을 거는 골리앗은 처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공격을 하였고요. 8절에 보면은 그 공격을 할 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서서 대치 상태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고함을 치고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위치가 달라져요. 25절입니다. 적이 올라온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금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어떻게 됐어요? 대치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전쟁을 걸었던 그 골리앗이 점점점 이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지 같은 곳에서 블레셋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스라엘에서 편해보면 그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겠죠. 분지를 지나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러한 대치 상태에서 40일 동안 계속되어 오던 교착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골리앗이 옴으로 인해서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처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오게 됐어요. 그가 이러한 골리앗의 상황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우연히 왔던 그곳에서 싸워야 할 때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어릴 적부터 들은 수없이 들었던 이 이야기 속에 나는 참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골리앗의 직업이 군인, 싸움을 하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직업이 무엇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골리앗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포지션은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 4절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도두는 자. 옆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라고 도두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히브리어 표현도 그 뜻도 유랑하는 자, 방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골리앗은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윗과 골리앗이 초원에 이렇게 서서 어린 적 그림 사파를 보면 이렇게 서서 빠밤 이런 느낌으로 둘이 정면 대결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1대1로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그 중간에 오늘 보면 병사 한 명이 골리앗을 보호하며 자신보다 더 큰 키만한 방패를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고요, 방패를 쓴 사람이 있고요, 다윗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싸움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정확한 것은 40일 동안 싸우지 않고 대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면 왜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40일 동안 대치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싸움을 잘한다면 왜 바로 싸우지 않고 40일 동안을 대치하고 있었던 것도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그가 싸움을 잘하는 자면 그냥 나가서 1대1로 맞짱 뜨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방패를 든 병사를 가운데 그렇게 세웠을까요? 골리앗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와
받지 않고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것은, 왜냐하면 그 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군인 없이, 군대 없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그 소식을 골리앗도 아마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대를 계속하여 위협만 하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의 바람대로 싸우지도 않고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골리앗이 원하는 대로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꼭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랑 너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골리앗의 전술이 사단의 전술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단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그것이 없어. 네가 이래도 될까? 이전에도 너네는 실패했잖아. 일어나지 않은 일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대치 상태에 있다가 내가 뒤로 조금만 물려가면 또다시 내 삶에 계속해서 골리앗이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 우리의 손발을 쓰지 못하게 패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겁을 줘요. 두려움으로 싸울 생각도 못하게 꽁꽁 손발을 묶어 버리는 것이지요. 먼 곳에서 고함치던 골리앗은 점점 더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와 그들의 두려움을 사용해 결국에는 싸울 힘을 놓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에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태를 방치하지 않는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 골리앗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은 우리는 하나님 골리앗을 만나게 해주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아니 어쩌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대치 상태가 계속되어진다면 결국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방치하지 않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방치 상태에서 그 방치를 깨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그 대치 상태를 깨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줘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방치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서 손도 대지 못하고 올라오고는 있지만 저 사단이, 골리앗이 내 삶에 아직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잖아. 조금만 더 오면 싸울 거야. 더 왔어요. 아니 조금만 더. 아직은 손이 안 닿잖아. 아니 조금만 더. 이렇게 무방비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치 상태를 그냥 두면, 교착 상태를 그냥 두면 우리의 삶으로 어느새 깊숙이 들어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계속 두려움으로 속삭이는 그 소리에 내가 마치 그거인 것처럼 그냥 손발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구 하나 싸우려 들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싸울 사람, 그들의 히어로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갈 것인가? 사울도 나가지 않았고요. 모두가 내일이 아니듯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보상이 있대.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대. 모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대.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내일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멀찍이 서서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골리앗을 상대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나를 사단이 계속 두렵게 하지만 그저 내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삶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아갑니다. 대치 상태를 깨고
나아가요. 바로 말씀에서는 소년 다윗이었다고 표현합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소년은 젊고 붉고 용모가 단정했다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좋은 칭찬 같지만 이는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골리앗처럼 크고 와일드하고 거칠고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모가 단정해요. 그 홍한이 얼굴이 빨개요. 소년이어서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그 전쟁터에서 그를 격려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왕인 사울을,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를 격려하며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영적인 눈만큼은, 그 기세만큼은 사울 왕보다 더한 소년이 아닌 영적인 리더, 왕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리더이고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40일 대치해 있는 동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휩쓸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전쟁에 이긴 기억이 있지만 그 기억을 모두 다 까먹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쓸려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사랑 없는 관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이 무시하자 그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군대를 모욕하는가? 라고 일어나요. 고민하고 계산하지 않고 내 몸에 무엇이 있는가, 내 무기가 뭔가, 나는 갑옷을 입었는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제가 나가겠습니다. 전투를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자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 사자와 곰에게서 살려주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동을 할 때 사자와 곰에게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살려주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그의 삶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셔서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고백해요. 어떠한 상황에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싸우려고 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싸움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이 있나? 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이나 기도 부탁을 하러 오는 청년들이나 금성에 안수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받으러 오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마다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암의 문제, 가족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심한 것이 이것이 몇 년이 되어서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죠.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 골리앗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계속 물어요. 저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골리앗 앞에 처참하게 실패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기도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자매님과 형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결국 문제만 남아요.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길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길 수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하면 또 오세요. 계속해서 쌓아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에요? 온전한 사랑, 그 완전체인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두려웠겠죠. 사람인데. 그도 두려웠으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컸기에 내가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골리앗 앞에 맞서온 것입니다. 골리앗의 사이즈, 내 능력을 묵상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답이 되어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런 싸움에 나아가겠다는 다윗을 보고 사울은 그를 안타깝게 또한 측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가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을 벗어서 무기를 꺼내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 갑옷과 무기를 잡고 몇 걸음을 걸어봐요. 그리고 인내합니다. 그 무기들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내려놓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며 왕이 내린 갑옷을 거절하는 것도, 거인 골리앗 앞에 갑옷과 무기가 없이 나아가는 것도 다윗은 그 결정이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나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전쟁에 나갔을까?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나간다 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럼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이 갑옷 제게 맞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주시려면 맞는 사이즈를 주세요. 투구는 너무 커요. 잘 맞는 사이즈를 병사들을 시켜서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 앞에도요, 골리앗처럼 키만한 방패를 든 병사를 한 명 세워주세요. 이래야지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입으라고 하는 몸에 받지 않는 갑옷을 입고 싶어서, 혹은 어떠한 전쟁 앞에서, 어떠한 삶 앞에서 나는 그 갑옷이 없어요. 그 갑옷이 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싸움에 나가지 못해요. 그 갑옷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맞지도 않는, 나에게 맞지 않는 그 무기와 갑옷을 입고 불편하여 싸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어리다. 너는 갑옷이 있어야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갑옷을 준비해야 된다고,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무기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를 써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무기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에게 맞는 무기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다윗은 어떻게 이 무기를 가졌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왕이 되지 않은 그 삶을 불평하지 않고 다시 목동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그의 양떼를 돌보며 막대기와 물맷돌을 매일매일 사용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양을 돌보며 그 물맷돌을 돌렸고요. 그 막대기로 양들을 돌보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입고 나간 갑옷이 아닌 겸손함으로 그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이 그것이라고 해도 내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기간에도 이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몇 번 읽었는데 또 좋더라고요. 이 책에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다윗의 삶에는 모세의 물이 갈라지는 기적도,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는 기적도,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가 전쟁에 승리할 때도, 그가 죄를 지을 때도, 그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듯이 골리앗이 알지 못하는 다윗의 제일 큰 무기가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나 그의 무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나 그 무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며 그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세상과 싸워야 할 때 담대한 믿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이 무엇을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그리고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간호과를 나와 신장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과를 선택한 이유가 어떠한 과를 들어갈까 하다가 선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의술이다, 의료기술이다라는 생각에 간호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에 간호과에 들어갔고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이후에 나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 간호과에 나와서 신장실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장실은 하루에도 신장투석을 하는 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일주일에 3-4번을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가 와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가요. 투석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루틴하게 늘 그렇게 혈액투석을 하였는데요. 매일 만나던 그 환자가 와서 하루는 투석을 하는데 내 친구가 피곤한 가운데 제 친구가 의료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다른 피를 투석을 할 뻔한 것이죠.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물론 시작 전에 알고 멈추어서 의료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비전, 그 간호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몇 년을 알바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 친구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간호사, 선교를 가겠다는 모든 마음도 내려놓았어요. 큰 상심에 빠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간호사로 저는 1년만 있으면 복귀를 할 줄 알았는데 몇 년 동안 알바를 하며 그냥저냥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나의 사랑으로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섣부르게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그 의료 실수가, 의료 사고가 골리앗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큰 용기를 가지고 친구에게 주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 누구야, 기도해봐라. 언제까지 대치 상태로, 포기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친구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기에 강요하지는 못했어요. 저를 보고 제 친구도 알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못 가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제가 했던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작정하여 새벽 기도에 나아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그 간호과를 가려고 했던 첫 마음, 첫 비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 친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갈 수 있지. 다시 가야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교를 나가지. 이런 등등의 마음이 들어서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였어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실패의 자리, 그 트라우마의 자리로 제가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한참이 지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로비에서 한 권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 권사님은 이 친구가 놀랍게 그 대학병원에서 신장투석을 할 때 같이 일했던 수간호사 선생님이셨어요. 나이가 이제 있으셔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개인 병원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나서 어떻게 지내, 뭐해, 이러다가 그 사건 전체를 모르는 이 권사님이 내가 작은 개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함께 일하면 어때, 자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친구가 제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라. 두려워도 가야 된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제 일 아니라고 그렇게 응원을 강하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기도해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게 해줘. 그리고 갔더니 어디였을까요? 신장실이었어요. 다시 한번 혈액투석을 하게 됩니다. 신장실에 첫 출근하는데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떨리는 손을 움켜잡고 혈액투석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장투석을 받는 어르신이 지금 간호사 선생님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냐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간호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신장실에서 어르신들을 혈액투석을 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저 간호사에게 가서 혈액투석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혈액투석실에서, 신장실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가 두렵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허락한 간호라는 그 의료기술, 문맷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선교도 다녀오고요. 지금도 간호사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큰 골리앗을 넘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무력한 삶, 꿈 없는 인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 이제 되었다 하는 우울증,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취업,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숱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치 상태에서 사단이 깨지 않는 그 대치 상태를 사랑으로 내가 먼저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무기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그 주신 물맷돌을 돌리며 그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세상의 방법 아니라 세상이 다 안 된다고 너는 어리다고 말하여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 다하여 사랑하신 주의 사랑 앞에 성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골리앗이 여전히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매일을 열심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갑옷을 그것이 없다라고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물맷돌을 세상의 소리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적진에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